무릎을 꿇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도일까요? 제가 지난주 새벽 4시 기도실 구석에 앉아서 경험한 일입니다. 평소처럼 주기도문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첫 마디가 목에 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수만 번 기도했건만 그날 새벽만큼은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문득 지난달 상담실에서 만난 한 권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신 그분은 제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기도가 어려워요. 무릎은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늘 한숨만 내쉬다가 일어서곤 했거든요. 혹시 저만 이런 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절대 그분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만난 교우님들 중에 기도에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분,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어떤 집사님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만 정작 개인 기도 시간에는 10분도 버티기 어렵다고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멘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어색하다고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구심이 늘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문을 달달 외워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전혀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마치 녹음기가 재생되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기도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이 막혀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에는 기도 앞에서 서툴고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사양했습니다. 기도는커녕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가 제사장 엘리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 주님 앞에서 떠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저와는 함께 계실 수 없다며 주님을 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국 역사가 되었고 인류의 구원사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늘의 열쇠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성경 속 7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도의 진정한 여정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7분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침묵으로, 어떤 분은 분노로, 어떤 분은 찬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신학적 개념이나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가정, 건강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여정의 안내자는 한나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말이 아닌 눈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헨나흐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불임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 사회적 수치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은 존재 이유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살펴보면 타사는 신의 축복을 받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불임은 신의 진노나 저주의 표시로 받아들여졌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나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소외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둘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다른 여자의 아이들을 보며 지내야 했던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욱 가혹한 것은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그녀의 적수 브닌나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를 심히 격동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라인데 이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원수를 의미합니다. 브닌나는 의도적으로 한나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이들을 한나 앞에서 과시하거나 모성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여자의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겠죠. 그런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라트 네페쉬입니다. 영혼이 쓰디쓰다, 영혼이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슬프다거나 우울하다는 표현을 훨씬 넘어서는 극한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라라는 단어는 쓴맛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쓴 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 쓴 물처럼 쓰디쓴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나가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인 것입니다. 또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놀라운 서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한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3절입니다.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특히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간절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한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음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나타납니다.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파크 에트 나프쉬인데 영혼을 쏟아낸다, 마음을 다 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것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신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저 입술만 떨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빈집에 혼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만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권사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지금 한나와 같은 상황에 있구나. 말이 필요 없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는 완벽한 기도를 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셨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난 이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승진해서 제외되셨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모두 관리직이 되었는데 혼자만 평직원으로 남아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소리치다가 결국 울음이 터져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후로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승진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들려드릴 간증이 있습니다. 김현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고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어요. 매일 밤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정작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저 하나님, 아들아, 하나님, 아들아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셨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나와 비슷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도 없이 멀어져 갈 때, 갑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오가야 할 때,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갈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될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완벽한 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처럼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다 쏟아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 후에 한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얻기 전인데도 그녀의 표정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평안이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효과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이미 평안을 얻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낳았고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입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녀가 부른 그 찬송은 훗날 마리아의 찬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개인의 아픔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개인의 찬송이 구원사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절망적인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갈등으로, 혹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완벽한 기도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어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와 함께 짧은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아픔과 걱정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저희의 기도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들어주옵소서. 한나처럼 저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나의 눈물을 통해 기도의 첫 번째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니엘과 함께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절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의 안내자인 다니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힘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기도가 어려워진다는 고민 말입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열심히 나가지만 정작 개인 기도 시간은 지키기 어렵다는 고민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도가 더 어려워졌다고요.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핑계할 것도 없어서 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들이 신경 쓰인다고요. 빨래를 해야겠다,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니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에게의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캐디 메카데민 후 아베드인데 이전부터 계속해서 행해온 습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우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조서였습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의 법은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기도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 3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침, 오후,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나는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지키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삶의 리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벨탑으로 유명한 지구라트가 있고 공중정원이 있고 온갖 신들의 신전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상 속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섬기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 지키고 계시거든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은퇴하셨으니까 꼭 새벽 5시에 일어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엔진과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뭔가 빠진 것 같아서 불안해져요.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기도의 습관이 이제는 그분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가 그분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치매에 걸리신 후 24시간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주무실 때마다 거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답니다.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밖에 못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교회에 못 나가서 아쉽지만 우리 집 거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운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권사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바쁩니다. 병원 진료 예약, 손주 돌봄, 집안일, 친목 모임.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 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게으름이라는 사자, 바쁨이라는 사자, 핑계라는 사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을 보시면 그 관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사자 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다리우스 왕은 온 나라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일상의 기도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이 어렵다면 하루 1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둘째,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한 윗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긴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5분,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저희도 일상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의 일상적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꾸준함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3번째 여정의 안내자인 요셉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기도의 힘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험 말입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해를 받았던 경험,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봤던 경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교우님으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은퇴 직전에 동료의 실수 때문에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겁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명예도 실추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또 다른 분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자녀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 일들이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니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나를 믿고 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나보다 큰 권한을 가진 이가 없으며 이 집에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하고 요셉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인에게 미안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 유혹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이것을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자포자기했을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그 옥에 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간 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감옥에 있던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고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권사님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매일매일 권사님을 도둑이라고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이웃들에게 욕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효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형제들은 모두 멀리 있으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니까 원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셉도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빼돌려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몇 년 후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셨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과 비슷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해받을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둘째,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다른 죄수들의 꿈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누군가의 오해나 배신으로 상처받으셨나요? 요셉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상처가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요셉의 감옥을 통해 기도의 세 번째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에는 욥과 함께 고난 한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을 통해 우리는 억울함을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여정의 안내자인 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그런 극한 상황에서 과연 기도가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한 교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을 갑자기 잃고 나서 3개월 동안 기도를 못했다고 해요. 교회에는 나왔지만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원망스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악화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스러워졌다고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저는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항상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규와 탄식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7 아들과 3 딸을 둔 아버지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8절을 보십시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아내조차 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절망하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욥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욥기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여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망하였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탄식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으며 배에서 나올 때에 어찌하여 바로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이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그 앞에서 변백하리라.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항상 고상하고 경건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노와 절망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시편 88편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18절에서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흑암이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교회에도 나올 수 없었고 기도는 엄두도 못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무의미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기를 읽게 되었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런 기도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왜 착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살기 싫어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토해내고 나면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욥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 욥기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들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몇 개월 후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둘째,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욥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제더미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정의 안내자인 엘리야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쳤을 때, 외로울 때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나왔는데 요즘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녀들이 다 멀리 가고 나니까 너무 외롭다고 해요. 교회 일도 후배들에게 맡기고 나니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한 직후에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찼더라.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믿음의 영웅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정도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루 만에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몸을 돌보셨습니다. 음식을 주시고 잠을 재우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스러뜨리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인데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항상 극적이고 큰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의 신실한 백성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졌다고 해요. 새벽 기도도 부담스럽고 봉사도 의무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엘리야처럼 자신도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를 줄이고 조용히 개인 기도 시간을 늘렸답니다. 큰 기도보다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신앙의 기쁨을 찾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은퇴 후에 갑자기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차로 모셔다 드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섬김들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칠 때는 충분히 쉬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휴식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작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체험만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동역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시나요? 엘리야처럼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저희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엘리야의 동굴을 통해 기도의 5번째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선택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동굴을 통해 우리는 지칠 때도 작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6번째 여정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지혜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일과 손주 돌봄으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고민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은퇴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해요. 병원 다니고 손주 돌보고 친목 모임 참석하고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나가지만 개인 기도 시간은 만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르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여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요긴한 것은 몇 개가 되지 아니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는 자신만 일하고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같은 귀한 분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긴한 것은 몇 개가 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올리곤데 에스틴 크레이아인데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나가텐 메리다인데 가장 좋은 목,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와 말씀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오랫동안 집안일과 교회 봉사를 동시에 하시느라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일에 매여 있어서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일보다 먼저 30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신기한 것은 기도 시간을 먼저 내니까 오히려 다른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니까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딸이 직장 때문에 멀리 가면서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는데 막상 손주를 돌보다 보니 정말 바빠졌다고 해요. 새벽 기도도 나가기 어려워지고 개인 기도 시간은 아예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손주 돌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손주가 낮잠을 잘 때마다 10분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때로는 손주와 함께 짧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식사 전에는 손주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주 돌봄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이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여정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바람의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더라.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은 아프고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세우코메노이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다, 탄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찬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휄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간수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결국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고난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감옥이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몇 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는 병원에 갈 때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마음속으로 찬송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옥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건강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경제적 어려움의 감옥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설령 감옥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문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눈물부터 바울과 실라의 찬송까지 기도의 7가지 여정을 함께 걸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절망에서도, 일상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지칠 때도, 바쁠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도 이 7가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 7인물과 함께 기도의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한나의 눈물에서 시작해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까지 각각의 이야기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나를 통해 배운 것은 절망에서 시작되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니엘을 통해 배운 것은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거실이, 부엌이, 작은 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셉을 통해 배운 것은 억울함을 넘어서는 기도의 성숙함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욥을 통해 배운 것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솔직함이었습니다. 기도는 항상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와 절망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5째, 엘리야를 통해 배운 것은 지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끈질김이었습니다. 큰 체험만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6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배운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기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째,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배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찬송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7가지 기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 잠들기 전에 한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의 아픔이나 걱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정해 보십시오. 집안의 한 모퉁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셋, 억울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을지 기도해 보세요. 넷, 욥처럼 솔직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억울해요.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5, 엘리야처럼 지칠 때는 충분히 쉬십시오. 그리고 큰 기도보다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기도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6, 마리아처럼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바쁜 아침이든 조용한 저녁이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 보세요. 7,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마음이 점점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7가지 기도의 여정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가 어려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시작하셔도 좋고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새로운 기도의 방식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욥처럼 솔직한 기도를, 엘리야처럼 작은 기도를,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7가지 여정을 함께 걸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의 눈물부터 바울과 실라의 찬송까지 각각의 기도가 저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할 때는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일상에서는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는 욥처럼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칠 때는 엘리야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바쁠 때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형통을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7가지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 동안 기도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